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주의 날 제33주일입니다. 찬송의 책 495쪽입니다. 사람의 참 회개 또는 회심이란 무엇입니까? 옛 본성이 죽고 새 본성이 사는 것입니다. 89문답입니다. 옛 본성이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90문답입니다. 새 본성이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모든 선행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1문답입니다.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들로서 우리 자신의 소견이나 사람들의 계명에 근거한 것들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그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우리의 대선지자이시고 우리의 교사이신 예수님께서 최신 뉴스를, 최근의 소식을 자신에게 전해준 유대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즉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저희의 피로 이제 제물에 섞어 드린 그 일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인 줄 아느냐? 저는 예기치 않은 답변일 수 있겠습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이어서 오래전에 발생했던 실로암 망대 붕괴 때문에 18명이 죽은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라. 계속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봅니다. 결국 회개치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인데, 멸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멸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교훈으로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와 관련해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의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다음에 돌아오셔 하셨던 첫 번째 설교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당대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셨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근거 본문에 등장하는 누가복음의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40일간의 시험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선포했던 그 설교를 들었던 그 회중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엄중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든지 아니면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늘 전무 아니면 전부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길에는 타협의 자리, 중간적 위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배웁니다. 결국 회개하든지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의미는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전제로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길을 택하라고 우리한테 도전하실 수 있는 거죠. 이 무엇이 참 회개인가 하는 것은 오늘 주의 날 33주일의 고백에서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앞에 우리가 낭독했었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동과 이 태도로서의 이제 회개라는 측면, 그리고 우리 마음의 감정이라고 하는 측면, 두 개를 대분해서 말씀하심을 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죄로부터의 회개는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행이 필수, 의무라고 하는 것을 배운 바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실 같은 맥락의 내용을 우리가 배웁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의 본문도 지난주에 설교에서 핵심적으로 인용했던 본문이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회개는 새로운 태도와 행동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이 회개라는 말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공통적으로 방향 전환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래 가던 방향에서 180도 방향을 전환한다. 말하자면 유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턴이란 이미지는 180도 방향 전환이라는 이미지는 회개가 가지는 그 성격을 우리한테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서 보여줍니다. 반대의 삶으로의 돌이킴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로 향하기 전에, 우리 회심하기 전에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 하나님이 계신 반대 방향을 향해 치달리고 있었던 그런 참 비참한 존재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반대로 치달리던 우리가 유턴한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근거 본문에서처럼 성경에서는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는 본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로마서 6장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그 설명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신 사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있는 로마서 5장의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속죄 사역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화목하게 되었다. 즉 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한 내용이 로마서 5장이었죠. 그리고 6장은 그 결과로서 우리가 새 생명이 됐고 새로운 존재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중생된 영혼으로 변화되었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당연히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이 맥락은 반복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6장 1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리고 이렇게 바로 답을 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렇게 답합니다. 6장 전 뒤에 묘사해 보면 죄를 왕으로 묘사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한테 명령을 내려서 자기의 명령대로 행하게 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렇다면 죄가 왕이었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죄가 더 이상 나한테 명령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6장 2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때의 논지입니다. 이게 또 바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우리가 회심하기 이전까지, 회개하기 이전까지 우리에게 왕노릇했던 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경청하지 말고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 선행과 관련된 고백의 내용과 오늘 회개에 대한 내용의 본질은 거의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면 당연히 이런 질문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언제 죽었는지, 또 죽었다면 어떻게 죽었는지를 우리가 물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6장 3절과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소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성금요일, 돌아가신 날 금요일을 얘기하는 거죠. 또 부활절 주일, 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금요일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는 측면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부활의 아침에 해당하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분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또 6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 8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분이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한정주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이 로마서 6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설명에 그런 맥락은 한 가지 결과를 산출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성금요일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고 따라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명령할 수 없는 존재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부활절 주일에 주님께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얘기하는 이 전체 맥락은 사실 경이로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우리에게 덧입혀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죄가 없는 존재로 인정해 주셨고 그 인정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중생시키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따라서 거기에는 우리에게 당연한 의무가 따라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 의무를 우리가 선행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었고, 오늘은 회개라는 오늘의 이 주제의 고백,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역시 선행과 관련된 내용을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정확한 내용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어라 라는 명령이었었죠. 오늘 교리문답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참 회개에 대한 교훈도 이 동일한 토대 위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바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칭의나 성화의 복음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듣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 학습을 하면서도 계속 나누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익숙한 내용이어도 우리 앞에 엄중히 두신 하나님의 복음, 고백의 내용은 우리가 반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럴 정도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죠. 이 88문답에 보면 사람의 참 회개 혹은 회심이란 무엇입니까? 묻고 이렇게 답합니다. 옛 본성이 죽고 새 본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찬송의 책에 보면 근거 구절이 쭉 명시가 되는데 첫 번째로 인용되는 근거 구절이 바로 로마서 6장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의 핵심의 내용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도록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옛 본성이
죄로 부패한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우리가 함께 부활함으로써 우리의 새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자아가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본성으로 살아갈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지워져 있었다면, 이 이후 우리가 새 본성으로 거룩한 자아를 부여받은 이후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고 정확하게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우리가 유턴했다라는 것은 그 결과는 정확하게 한 가지 결과를 산출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반복하고 있는 바대로 우리 삶의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된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이제 성경 본문이 오늘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3장입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3장을 한번 같이 따라가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가지 결과를 내는 것으로 설명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새로운 본성으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위에 있는 것, 즉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큰 방향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 이 말씀은 결국 너희가 지상의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늘의 것에 초점을 맞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 저녁 드리는 기도에 꼭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부패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또 당연히 우리의 삶의 매 현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자각하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면 5절에서 이제 그에 따른 의무가 열거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울 사도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조금 더 가시적으로 우리가 선명하게 기억해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한 가지 비유를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옷을 벗고 입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 상태를 설명해 나갑니다. 보면 8절에서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12절에서는 입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외투를 입은 채로 그 위에 다른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외투를 벗어야지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옛 자아와 새롭게 된 자아 간의 대비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벗어야 한다는 의미냐면 우리의 이 죄된 본성, 옛 자아에 속해 있는 그런 태도와 행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 내용, 우리가 벗어야 될 바가 뭐냐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결국 지금 이 8절에서 열간 것들은, 이런 태도와 행동들은 우리의 옛 본성, 우리가 새로운 자아를 부여받기 전에 우리의 옛 자아가 가지고 있던 특징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잘하는 표현처럼. 그러면 거기에는 당연히 따라오는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옛 자아를 벗어버렸다면 이제 우리가 옛 본성으로 행하던 그런 태도 행실이 더 이상 우리 삶에 자리를 차지할 그런 부분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고 새로운 외투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12절의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런 것은 결국은 새롭게 된 우리의 자아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러한 경건한 삶의 태도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사실 우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살아가는 과정에서 좌우에 있는 형제나 자매나 세상의 누군가와 그런 어려운 상처를 주고 받더라도 이와 같이 용납하고 관용하는 태도 똑같이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입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진하게 분노하면서 그걸 못 견뎌하는 것은 아직도 자기의 존재가 자기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새로운 본성과 자아를 부여받았다면 이러한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근데 사랑을 더하라는 이 표현을 영어로 보면 put on love입니다. 사랑을 입으라는 표현이거든요. 앞에서 8절, 12절 얘기도 벗어라 입어라 할 때도 똑같이 put on, put off라는 영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사랑을 옷 입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에게 그러한 사랑으로 관계하라는 뜻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본문은 사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올 만큼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된 우리에게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오늘 읽었던 본문도 회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의 결과라고 우리가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은 그 동전의 다른 양면과 같습니다. 결국 로마서 6장의 사실이 실제라면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 새 생명으로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다듬어서 변화시키셨다면 그 변화의 결과로서 나타내야 될 바, 그 동전의 또 다른 양면이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로서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변화된 우리의 태도 행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확히 회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더불어서 거기에 호응하고 조화를 이뤄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면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일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이 책임을 벗고 입으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입고 벗으라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납득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설명을 이어갑니다. 결국 옷을 벗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는 일입니다. 통상적으로 자기 옷을 다른 누군가가 벗겨주고 입혀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옷을 벗고 입는 것은 자기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회개와 관련해서 이렇게 옷을 벗고 입는다는 이미지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이 일과 관련해서 우리 개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언약 백성이라면 그 언약 백성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책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집중해서 오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앞에 이제 선언적으로 드렸던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우리한테 회개하든지 아니면 멸망하든지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한 길에 서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습니다. 성령의 띠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담긴 경이로운 약속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회복되었다는 이 말, 새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 말이, 이 말씀, 회개하든지 멸망하든지 해라, 이 말을 충족시켰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을 충족시키는 것은 새 생명으로 회복된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의 과업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각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옷을 벗듯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날 때 받은 새 본성을 입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손에 잡힐 듯한 그런 비유를 들어 말씀 이제 드려보자면, 만약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을 촉발시킨 좀 원수 같은 누군가 있는데, 그리고 또 그런 사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런 어려운 삶의 현장으로 등 떠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만약 원망과 화나 분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적 도전을 주는 말씀드립니다. 또 내가 흥분해서 자제심을 잃은 채로 계속 내 삶을 이어가고 있다면, 마음속에 우라가 해결되지 않아서 늘 전전긍긍 끙끙거리고 있다면, 또 내가 습관적으로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그냥 거짓말을 술술 한다면, 이런 모습 역시도 회개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5장에서 보면 우리의 그 옛 본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열거됐던 말들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도 회개하지 않은 모습은 얘기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직도 만약에 음행을 즐긴다면,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태에서는 우리가 시선만 돌리면 음행거리가 넘쳐납니다. 유튜브나 등등에서 음란한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음란한 채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낯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자기 삶 가운데 있는 음행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매우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삶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 그거는 회개하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두렵게 멸망받을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된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우리가 새 본성을 입었다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될 두드러진 우리 삶의 행실의 특징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참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하루도 이 문제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 않는 날이 없을 겁니다. 내가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 동일한 관용과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지는 늘 우리 앞에 도전거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새롭게 된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마음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평강이 가득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그 말씀을 먹고 배우는 것이 매우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건 당연히 새로운 본성으로, 새로운 자아로 부여받은 사람의 모습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율법의 정죄선언 앞에서도 자유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좀 어려운 도전이긴 하지만 가족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상한 마음으로 늘 대하시는지요?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 친절하고 늘 자애롭고 그 연약함을 서로 안아주는 그런 관계를 잘 맺고 계십니까? 또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혹시 편협하거나 관용하지 않거나 그냥 이웃을 자기 기준으로 쉽게 판단해버리는 그런 일을 자주 범하진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다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일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회개라는 것은 숨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변화된, 회복된 생명이라면 삶의 자리에서 지상적인 태도를 벗어버리고 선상적인 것, 위의 것을 덧입은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그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든 바늘인데, 물론 좀 비유는 다른 의미가 있지만 주머니 속에 있는 바늘은 감춰질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회개했다면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본성으로 회개한 그 열매가 우리 삶에 반드시 맺혀진다는 의미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지만 다시 반복하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심판대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명하진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이란 얘기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관용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는 시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시키고 선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너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알아서 살아 이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를 이끄셔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의 예배 자리에 앉혀주십니다. 이거는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새롭게 된 이 거룩한 자아가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건전한 권면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부담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명령하신 바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에는 변화된 그 태도와 행동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내용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태도 행동이라는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감정의 변화도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바로 회개는 마음의 감정을 자극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과 골로새서 3장에서 배웠듯이 회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으로 정의됐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의 날 33주 교리문답에서 우리의 이 감정과 관련돼서 고백이 89문답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옛 본성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고 또 점점 더 죄를 미워하고 또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90문답에서 새 본성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한다는 것이며 모든 선행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89, 90문답을 보면 결국은 회개로 인한 결과로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진심 어린 슬픔이란 측면도 얘기하고 진심 어린 기쁨이란 측면도 얘기합니다. 슬픔과 기쁨은 우리가 익히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심상대로입니다. 슬픔은 눈물 흘리는 것이고 마음을 찢는 것이고 마음에 편안함이 없는 게 슬픔이죠. 기쁨은 그 반대고 웃고 만족하고 평안하고
결국 오늘 우리가 방금 살폈던 89, 90문답의 이 교리문답에 보면 슬픔과 기쁨이라는 감정이 회개 안에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감정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피상적인 슬픔과 기쁨이 아니라 진심 어린 슬픔과 기쁨으로서 고백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나옵니다. 몇 가지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죄를 범한 후에 그의 마음은 온통 슬픔과 애통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인지 대면케 했을 때 다윗은 처절하게 방바닥을 뒹굴면서 기도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함께 찬송했던 찬송 51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부를 발췌해서 보면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치 아니하시리라. 이 말에 담긴 것은 정말 진심 어린 슬픔, 죄에 대한 통회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식하면서 바닥을 뒹굴면서 통곡합니다. 자기 아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탄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죄를 짓고 나서 나중에 본인의 잘못, 죄를 깨닫고 나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 원어 표현을 보면 아주 쓰라리게 통곡한다고 표현합니다. 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초대에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참으로 극심하게 핍박했던 매우 교회 대적 중에도 아주 대적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교인들을 잡으러 올라갈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본인이 하나님이 대적해서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슬퍼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안에서. 뭐 이런 예뿐만 아니라 사실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주는 성경 안의 구절은 뭐 차고 넘칠 만큼 많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지독한 슬픔이 자동적으로 회개의 슬픔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것이 역시도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부분 같은데 가룟 유다의 예를 보면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큰 슬픔에 잠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그것을 정당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탄원을 드리지 않고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서 목매달아 자살해버리죠. 그런 것은 회개에 이르는 진심 어린 슬픔이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 역시도 장자권을 동생 야곱한테 판 이후에 울며 장자권의 회복을 위해서 슬퍼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슬픔이고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대비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심 어린 슬픔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익히 읽고 살폈던 말씀 안에서 충분히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각인된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가 그 정리해보면 결국 그냥 내가 죄를 지은 게 들통나서 아니면 옛날에 지었던 나의 죄가 오늘 갑자기 남들한테 들통이 나서 슬퍼하는 그런 거는 당연히 회개하고는 무관한 슬픔이 되겠죠. 결국 우리가 죄를 슬퍼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님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다는 데서 그 슬픔의 근원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 안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나는 오히려 죄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짓는다는 것은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결국 우리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단절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제 슬픔의 모습이 회개에 이르게 한 슬픔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앞에 몇 개 열거된 예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회개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비유처럼 우리가 새롭게 된 회복된 영혼의 동전의 이면에 있는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실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고백에 보면 회개는 하나님 안에서 전심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는 나의 죄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기 때문에 처절하게 나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심령으로 바로 서야 되지만 또 반면 회개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바를 얘기합니다. 그걸 좀 더 설명을 이어가면 이런 진심 어린 기쁨이라는 것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용서받았고 그분의 날개 아래서 내가 안전하고 그분과의 모든 관계가 화목한 상태로 유지된다. 이런 것에 대한 깨달음에서 나온 즐거움일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죄로 인해 애통했지만 끝까지 애통한 가운데 그냥 널브러져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애통하며 우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에 확신하고 즐거워하죠. 다시 식사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아래서 바른 회개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속하시겠다는 약속을 의지함으로 기쁨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데까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제도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구속의 약속을 받고 누렸지만 오늘 우리는 사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역의 완성으로 구속의 복음이 명료하게 이 성경 전체에 드러나서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훨씬 더 축복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그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기억하실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용서를 확신하고 하나님께 드린 찬송의 내용입니다. 야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라. 이건 결국은 그렇게 슬프게 통회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확신했을 때 나오는 기쁨으로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통곡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한 자리에 나옵니다. 또 바울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통곡했지만 3일이 지난 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고 다시 기쁨의 자리에 나오면서 본인에게 부여된 사명을 깨닫고 일생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에 보면 기뻐하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지금 이 맥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자신의 허물을 가리움받았다는 그런 사죄의 은총에 대한 확신을 가진 죄인들에게 적합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이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믿음 안에서의 회복된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통회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된 관계 안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게 더 극명하게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바지만 죄 용서를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의 기쁨은 감춰질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정서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기쁘고 열렬하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명하신 말씀 앞에 또 우리를 부지런히 세우게 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우리 구원에 있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멸망받든지 회개하든지. 회개란 그 심오한 그 무엇이란 얘기죠. 결국은 회개는 단순히 사람 눈에 두드러져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심오한 그 무엇인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면 분내지 않고, 오늘 이제 골로새 표현입니다. 미워하지 않고 자비롭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이런 모습들로 아마 특징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든지 아니면 멸망하든지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죄를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렸던 자신의 태도가 엄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실 것이고 언약 백성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겠죠. 반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그래서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 본성으로 삶의 시간을 채워가는 사람이라면 복받은 사람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태도와 행동은 우리가 영원히 즐거워해야 될 구속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들을 채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